사람은 누구나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누가 실패를 하고 싶겠어요? 근데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또 실패를 통해서 성장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그럼 어떤 사람이 성장합니까? 왜 실패했는지를 돌아보고 그걸 소중한 교훈으로 삼는 사람이 성장합니다. 실패한 것 때문에 분노하고 있으면 또 그런 사람은 또 다른 상황 앞에서도 분노하게 되어 있죠. 내가 실패한 것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탓하거나 세상 탓만 하고 있으면 또 나중에도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실패했다고 해서 좌절만 하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시 일어설 힘을 잃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 믿는 자녀는요, 그래서는 안 될 뿐더러 사실 그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믿는 자녀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시각으로 상황을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성도라면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실패했다고 해서 분노만 하고 있거나 세상 탓만 하거나 절망에 빠진 채 세월을 낭비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 모든 일을 좋은 결과로 이끄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참된 성도인지는 사실 그가 살아가는 태도를 보면 어느 정도 알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패를 통해서도 자신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 앞에서 배우려는 사람은 더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부족함과 연약함까지도 사용하셔서 더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참된 성도는요, 낙심되고 절망할 때가 있지만 그만큼 또 회복 탄력성이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가나안 땅 정복에 나섰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치른 첫 번째 전투에서 대승을 거둡니다. 그들은 난공불락의 요새인 여리고성을 함락시켰습니다. 사실 그 과정에서 백성들이 한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할 뿐이에요.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라 그러니까 돌았던 거였고 7일째가 되는 날 7번 돈 다음에 나팔을 크게 불 때 큰 소리를 외치면 성벽이 무너질 것이다.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대로 따른 것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리고 성벽이 무너진 거예요. 대승을 거둔 거죠. 여리고성에서 대승을 거둔 그들은요, 이제 다음 성으로 향합니다. 아이성이에요. 우선 여호수아는 정탐꾼들을 보내서 아이성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그들은 모든 백성이 다 올라가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약 한 2천에서 3천명 정도만 보내도 충분히 이길 것이다. 이렇게 제안을 해요. 정탐꾼의 보고를 들은 여호수아는 약 3,000명 규모의 병력을 아이성을 보내죠. 자, 결과는 어땠을까요? 패했습니다. 전사자들까지 생겼어요. 이 때문에 백성들은 큰 충격을 받아요. 아이성과는 비교가 안 되는 큰 성인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잖아요. 그런데 그 일이 있고 얼마 안 돼서 아이성을 공격했는데 참패를 당한 거예요.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주 작은 성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충격은 더 큰 거예요. 그러자 여호수아는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이끄실 때는 언제고 왜 멸망시키려 하십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이제 가나안 사람들이 이 기세를 몰아서 사방에서 우리를 공격할 때인데
주님께서는 당신의 명성을 어떻게 지키려 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우리가 망하면 하나님도 영광받지 못할 텐데 왜 이런 상황으로 우리를 내모십니까? 이렇게 물었던 거죠. 자, 여호수아의 기도 내용을 보세요. 낙심해 있잖아요. 아이성 전투에서 진 책임을 누구 탓으로 살짝 돌린 것 같아요? 하나님 탓으로 살짝 돌리는 느낌까지 있잖아요. 자, 그럼 여호수아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맞는 거죠? 왜 우리가 패했는지에 대한 그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해야죠.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죠. 하지만 그는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그 상황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했던 거죠. 사실 우리도요, 안 좋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문제만 보이죠. 다른 거 안 보여요. 왜 이런 일이 생긴 겁니까? 왜 실패하게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까? 왜 안 도와주셨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쏟아낼 수 있는 거죠.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 지도자가 된 사람이에요. 오늘날 갑자기 지도자로 세워진 게 아니에요. 그는 모세 곁에서 훈련받은 준비된 지도자였습니다. 더구나 용맹한 전사였어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히 따랐던 사람이에요. 여리고성 전투가 그 모습을 잘 보여주잖아요. 그는 얼마든지 하나님께 왜 우리가 매일 한 번씩 성을 돌아야 됩니까? 그런다고 성이 무너집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묻지 않았어요. 일체의 토를 달지 않아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백성들을 독려하면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여리고성을 돌게 했던 거예요. 자, 그럼 도대체 아이성 전투에서는 뭐가 문제였던 겁니까? 우선 그는요, 자만했습니다. 그래서 2,3천 명 정도만 보내도 충분하다는 정당권의 말을 듣고 3천 명만 보낸 거예요. 여리고성도 무너졌는데 아이성 정도야,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이처럼 안일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아이성에서의 승리가 그에게는 만만하게 보이는 거죠. 무엇 때문입니까? 이제도 실패했으면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그는 여리고성에서 승리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성 정도야, 그랬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리고성의 승리가 오히려 아이성 전투 앞에서는 독이 되고 만 거예요. 우리도 성공한 다음에 실패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것도 해냈는데 이 정도쯤이야, 이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드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어요. 자, 그렇다면 이 실패 과정을 통해서 여호수아 그리고 그 백성들은 무엇을 배워야 됩니까? 성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적이 강하냐 약하냐 그 여부도 사실은 핵심은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정말 겸손하게 주님의 도움을 구하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런 이 점을 다시 새겨야 했던 거죠. 여리고성 전투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해서 이긴 겁니까? 아니에요. 그들이 세운 전략이 탁월했기 때문입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여리고성의 승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에요.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한 일하고는 그냥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한 거예요. 그게 다예요. 그래서 승리한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아이성 앞에서는 마치 여리고성을 자기들 힘으로 이긴 것처럼 착각하고 아이성 정도야 별걸 아니라는 교만한 마음을 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강한 것 같잖아요. 근데 가만 보면요, 얼마나 약한지 몰라요. 여러분 있잖아요, 대단하게 보이는 사람도요, 얼마나 실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저것을 실수했다고? 저런 판단했다고? 그런 경우 진짜 많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 고백하면서도요, 조그만 시간 지나잖아요, 마치 내가 이룬 것처럼 착각해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람은 큰 문제 앞에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작은 문제 앞에서 더 쉽게 무너지곤 합니다.
그래서 사실 성공한 다음이 더 위험해요. 사람은요, 큰 문제 앞에서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거 정말 조심스럽게 겸손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작은 문제와 딱 얘기하는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스스로 판단해요. 그래서 일을 저질러 버립니다. 그런데 실은 이게 교만한 모습이죠. 하나님을 앞에 내세우지 않고 자기가 앞서가려고 하는 거 교만이죠. 그래서 바울도 이런 유명한 말씀을 남겼던 거예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저도 보면요, 큰일 앞에서는 기도하게 되지만 제가 보기에 쉽겠다 싶은 거 있잖아요. 그러면 제 몸이 먼저 앞서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꼭 문제가 생겨요. 이런 일이 생기면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기도해보고 한 일인가? 아니면 내 생각과 경험을 앞세운 건 아닌가? 그런 반성을 하게 되는 거죠. 아직 멀었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럴 때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염치 없지만 도와주시라,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은혜를 달라.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도들 중에도 이런 경험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님이 선하게 역사하셔서 힘을 주세요. 또 그 삶을, 그 어려움을 극복해 주십니다. 이것은 성도가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죠. 여호수아와 마찬가지예요. 비록 그는 하나님께 원망 섞인 기도를 드리긴 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뭐라 말씀합니까?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아이선 전투의 패배 앞에서 절망만 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지 않으셨어요. 뭐라 말씀하시죠? 언제까지 계속 그러고 있을 거야? 언제까지 엎드려 있을 거야? 이제 뭐 하라는 거예요? 일어나. 일어나. 그렇게 명하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왜 아이선 전투에서 피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가르쳐주세요.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다가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보세요. 뭔가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을 이스라엘 백성이 저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처음에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 백성들에게 명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여리고성의 모든 것은 내 것이니까 절대 그 여리고성 안에 있는 어떤 것도 취하지 말라. 사적으로 취하지 말라고 명하셨단 말이에요. 그건 안타깝게도 그 명령을 어기고 누군가가 여리고성에 있던 것을 몰래 훔쳤던 거죠.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가르치신 방법대로 제비를 뽑아서 그 범인을 찾아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유다 지파에 속한 아간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제서야 아간은 여리고성 전투에서 외투 한 벌과 은과 금덩어리를 몰래 훔쳐다가 자기 장막 안에 숨겨두었다고 실토해요. 그자 백성들은요, 아간의 범죄를 단호하게 처리합니다. 그를 돌로 쳐 죽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도 죽입니다. 이것은 그의 가족도 아간의 소행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야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한번 아이성을 공격할 기회를 맞게 되고 그 전쟁에서 승리를 거둡니다. 자, 보세요. 결국요, 아이성의 첫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했던 것은 한 사람의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되새겨야 하는 아주 중요한 인생의 교훈이 있어요. 한 사람의 그릇된 탐욕이 그 사람이 속한 공동체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의 탐욕 때문에 나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가족도 함께 무너집니다.
나 한 사람이 교회 질서를 어지럽히고 악한 짓을 저지르잖아요.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성도들에게 미칩니다.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방해하는 회방꾼이 됩니다. 이것은 너무나 무서운 죄입니다. 가정과 교회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속한 직장, 사업자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럴 땐 탐욕을 부르면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 한 사람이 바로 서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른 길을 간다면 결국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도 축복을 누립니다. 반대로 내가 그릇된 탐욕에 빠지잖아요. 그러면 그 피해는 사랑하는 가족과 교회 공동체에게까지 미친다는 것을 늘 명심해야 돼요. 아간도 보세요. 그의 탐욕이 결국 가족을 파멸로 내몰잖아요. 그래서 나 한 사람이 중요해요. 다른 누구보다도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게 중요해요. 특히 여리고성 전투의 실패를 지켜보면서 우리가 꼭 명심해야 할 것은 뭐냐면 죄의 문제예요. 죄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십계명 보세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 살인하는 것, 간음하는 것, 도둑질하는 것,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거짓 증언을 하는 것, 이웃의 것을 탐내는 것, 이런 것들 다 죄잖아요. 그런데 불신자들은요, 이것이 죄인 것을 인정해요. 그러나 여전히 인정하지 못하거나 알지 못하는 죄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 그게 가장 근본적인 죄예요. 사실은요, 모든 죄의 뿌리가 여기서 비롯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마음에서 교만, 탐욕, 거짓, 악행 이런 것들이 모조리 다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죄를요, 하마르티아라고 해요. 이 말의 뜻이 뭐냐면 관역에서 벗어나다 이런 뜻이에요. 화살을 쏠 때 궁수가 어디를 바라고 쏩니까? 관역을 바라고 쏘잖아요. 그 관역을 제대로 맞춰야 되잖아요. 그런데 활을 날렸더니 관역에서 벗어나 버려요. 목표에서 벗어난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죄라고 정의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과 뜻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삶 자체가 다 뭐예요? 죄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가 가장 근본적인 죄이며 그 결과 교만과 탐욕, 미움과 거짓 같은 죄들이 나타나고 결국 세상을 어지럽히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파괴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나와 내가 속한 공동체가 회복되고 긍정적으로 변하기 위해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성경에서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야말로 내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면 큰 축복을 이미 누리고 있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면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해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것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 언제든지 넘어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죄를 회개해야 돼요. 회개는 단지 하나님께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로만 비는 게 아닙니다.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죄가 뭐라고요? 관역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목표에서 벗어나는 것, 그게 뭐예요? 죄예요. 그래서 죄를 짓지 않으려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께 돌아서는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위로받기를 좋아해요. 여러분, 괜찮아.
너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 이대로라도 충분해. 그런 말 들으면 기분이 나빠요, 좋아요? 좋아요? 그래서 그런 유튜브 많이 보시죠? 괜찮아. 너는 이대로 아름다워. 이런 거 얼마나 좋아요? 절망에 빠지는 사람에게는 너무나 필요한 말이죠. 그래서 우리도 그런 위로의 말을 많이 해줘야 돼요. 예수님도 보면 위로의 말씀을 선포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 얼마나 위로가 돼요. 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라.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런 말씀 주시잖아요. 이런 말씀은 정말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료하시는 그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가 담겨 있잖아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위로와 평안이 넘쳐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경고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 가운데 머물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위로도 필요해요. 너무나 중요해요. 그러나 위로만 가지고는 안 돼요. 잘못 살아가고 있는데, 죄 가운데 빠져 있는데 그대로 괜찮아. 너는 이것으로 충분해. 그게 말이 되냐고요. 그건 아니에요. 그 삶을 돌이켜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회개하라 명하시는 거예요.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죄를 회개하고 다시 그분께로 나아가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무너진 삶과 공동체를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아간도 보세요. 자, 이런 질문 드려볼까요? 아간은 회개할 기회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좋은 옷이 보였단 말이에요. 금덩어리가 보여요. 눈이 그때 휙 돌아갔어요. 그래서 취했단 말이에요. 장막 안에 몰래 숨겨두었어요. 처음에 얼마나 마음이 두근두근 거렸겠어요. 걸릴까 봐. 그런 과정에서 아이슨 손톱에서 지잖아요. 무엇 때문일까? 백성들이 궁금해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 범인을 찾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처음부터 너야 지목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차례차례로 제비뽑기 해가지고 범인을 찾게 하셨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걸린 사람이 누구예요? 아간이에요. 그는 이런 모든 과정에서 자신이 저지른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만약 그가 자기 잘못을 처음부터 고백했다면 상황은 달라졌겠죠. 그는 자신이 죄인인 것으로 지목되고 나서야 실토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얼마든지 죄를 용서하고 품어줄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완전해서 구원받은 자녀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불완전하고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요. 그러나 회개할 때, 하나님께 돌아갈 때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잖아요. 이사야에서는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 아이성 전투에서는 졌어요. 그렇지만 두 번째 아이성 전투에서는 이기잖아요. 무엇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아이성 전투에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혹시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점령했을 때 그곳에서 살아남은 여리고 출신 사람이 누구인지 기억나세요? 우리가 저번 주에 살펴봤어요. 여리고성 점령했을 때 그 백성들이 다 진멸당했는데 그래도 살아난 사람도 있었어요. 누굽니까? 라합이에요. 그리고 그녀의 가족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살리신 거예요? 라합이 완벽해서예요? 아니에요. 오히려 당시 기준에서 보면요, 그녀는 창녀였고 이방 여인이었어요. 진멸의 대상이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구원하시죠.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녀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편에 섰기 때문이에요. 라합은
하나님이 참된 신이신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둔 거예요. 그녀는 우상을 숭배했던 과거에 붙들려 있지 않고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라합을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그녀와 가족을 살려주십니다. 반면에 아간 보세요. 그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를 맛본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탐욕을 부렸어요. 회개하지도 않았어요. 이 때문에 결국 그는 자신은 말할 것도 없고 가족과 공동체까지 큰 고통에 빠뜨리고 만 거예요. 어떻습니까? 라합과 아간의 차이가 보이지 않습니까? 라합은 창녀였고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본다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러나 그녀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단했어요. 그녀가 도와준 정탐꾼들은 너의 집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매다 놓으면 우리가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살려주겠다고 약속하잖아요. 그녀는 그 약속을 믿고 창문에 붉은 줄을 달아놓았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그녀에게는 뭐가 중요할까요? 창문에 붉은 줄은 달아놨다니까요. 이게 중요한 건 뭐죠? 그녀의 가족을 설득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과정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자세한 사항은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그녀는 가족에게 최선을 다해 설득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온다.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그들 편에 서야 된다.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그러지 않았겠어요? 내 집으로 들어와라. 그러면 산다. 그 말 듣고 들어온 가족들도 있었겠죠. 그런데 어떤 가족 같은 경우는 끝까지 듣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미쳤나? 그랬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리고성이 또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황급히 라합이 한 말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그 집에 도망쳐 와가지고 집안에 숨어 있었을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어떤 식으로든지 결국 그녀의 가족은 살아남는 거예요. 구원받게 된 거예요. 누구 때문이죠? 라합 때문이에요. 반면에 아간을 보세요. 그는 하나님의 것을 몰래 취해서 장막에 숨겼어요. 가족도 이 사실을 알았기 분명해요. 물론 가족 중에는 또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뭐예요? 다 침묵했죠.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간과 그의 가족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도 대표 지파라 할 수 있는 유다 지파에 속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파멸당하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라합은요, 여리고성 전투에서 구원받은 것을 말할 것도 없고 구원받은 이후에 유다 지파에 속한 살몬이라는 사람과 결혼을 해요. 그래서 그녀는 뭐가 되는 거예요? 유다 지파 출신이 돼요. 이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약 성경의 맨 처음에 보면은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족보가 쭉 나오죠.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그런 내용이 쭉 나오거든요. 거기에 몇몇의 여인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그 여인 중에 한 명의 이름이 바로 라합입니다. 라합은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올려지는 그 영광까지 누리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한 사람의 탐욕이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비극을 가져와요. 반면에 한 사람의 믿음과 순종이 자신만 아니라 가족을 구원했고 그 가문을 신앙의 가문으로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가 라합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가정에서요 혼자 하나님을 믿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그렇다면 정말로 나 한 사람이 중요해요. 나 혼자 하나님을 믿어서 외롭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핍박을 당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섬길 때 반드시 그 선한 영향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미치게 돼요. 그게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게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가정을 구원해 주시기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이 가족과 가문을 구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죄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심판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를 품어주세요. 라합처럼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살려주세요. 그러나 아간처럼 끝까지 죄를 붙들고 승리하는 사람은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신앙사에서 중요한 것은요,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부족하죠. 연약한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죄를 짓는다니까요. 그렇지만 뭐 하는 거예요? 그 죄를 숨기지 말고 끝까지 거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와서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삶을 돌이켜야 돼요. 여러분, 죄의 문제를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나 한 사람의 탐욕이 나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우리가 실제로 그런 사례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내가 욕심 부리다가, 그럴 땐 탐욕을 부리다가 악한 짓을 해서 그게 내 사랑하는 가족을 다 망가뜨려 버리고 고통의 도가니에 빠뜨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전부 무엇 때문입니까? 죄 때문인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분이 명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탐욕은 우상숭배입니다. 우리가 늘 자신을 절제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힘써야 되는 거예요. 이 정도쯤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저지른 죄가 자신에게 올무가 되고 그가 살아가는 가족, 신앙 공동체, 또 그와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해를 끼치게 된다는 것을 늘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자신과 가족을 구원으로 인도한 라합이 되기를 바라십니까? 아니면 자신과 가족을 파멸로 이끈 아간이 되기를 바라십니까? 아무쪼록 부디 라합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올곧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식으로든 탐욕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늘 겸손하게 주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